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만남의 천막.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손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탈출기 33장 함께 읽었습니다. 이 탈출기 안에서 특히나 후반부에서 33장과 3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길게 언급했던 성막과 또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는 그 조건, 그 계명이 제시되었는데 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은 깨져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수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등지는 것, 하느님께 등 돌리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보지 못했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들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려던 진노는 거두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그 땅에 대한 약속,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기에 그것은 지키겠다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에 길게 얘기했던 그 모든 거룩함과 성별의 그 장막, 그것이 그 존재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죠.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고 그 천막은 지어지지 못하고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지요. 이에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만은 하느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은 짓지는 못했지만 진영 바깥 백성들의 천막들 저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만은 눈에 들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11절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대면하듯이 함께 마주하는 그 복,
그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에 든 모세만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정말 그 뭐랄까요, 지도자로서의 모습,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32장에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너의 백성,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백성을 버리는 듯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청하지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고 또 진노도 거두셨는데 모세도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하느님께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느님 눈에 든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하느님의 눈에서 호의, 은총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느님의 눈에 든다라고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의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에서 당신의 자비, 은총, 그 호의,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를 인간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 그 하느님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치 특권인 양, 하느님을 마치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하느님을 거스르는, 하느님을 또 더 나아가 하느님을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를 구하는, 하느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기를 청하는 이런 기도를 모세가 바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하느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기로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 이 백성과 맺은 이제 두 번째 계약은 앞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계약과 뭔가 좀 뭔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께 또 모세가 계속해서 청하죠.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영광은 보여주지만 이 부분도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보여준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 뜻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온전한 자유로, 당신의 자유로 당신이 자비를 베풀고 싶으니까, 동정을 베풀고 싶으니까 그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단지 너의 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려던,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려던 그 인간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쭉 네 앞에 손을 펼치고 영광, 내가 지나간 뒤에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유로 다시 은총과 자비, 동정을 베풀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게 될 거다라는, 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는 다시 은총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게 될 34장에서 다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고 계약을 증언판을 다시 새기고 이제 계약을 비로소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5절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에 나왔던 성막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됐다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며 탈출기가 마무리될 텐데요. 그래서 정말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할 수 있는 기도는 어제 우리가 노래 들었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것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 계약만,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겠다고 하는 계약만 해도 조상들에게 그 선조들과 맺었던 계약은 선조들에게 뭘 딱히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백성들은 그것을 계약을 맺기도 전에 그냥 어겨버리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체험한 자기들의 그런 어떤 본성,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인간은 첫 인간서부터 하느님 뜻을 거스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근데 첫 인간서부터, 그래서 그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냥 죄인 겁니다. 첫 인간서부터 계속해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로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느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자비를 호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수 있는 기도는 당신의 자비를 청하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세로 하려 구원을 주시옵소서.